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타난 말씀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사람을 우리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믿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게 어떻게 믿어질까?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그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되나라는 마음 가운데 생각이 깊었죠.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이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독교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리라는 말은 뭐냐? 윤리라는 말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것을 보고 바로 우리는 윤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마땅할 도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의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와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생각하면 죄인,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녀됨의 존재,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가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 뒤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내가 존재자로서 이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를 이어주는 점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예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예배가 잘 된 사람이라면 삶의 예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예배는 어떻게 나타나냐? 삶의 예배는 섬김이다. 사랑이다. 지금부터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뭐냐? 그게 다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의 예배.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그 사람이 예배에 얼마나 자주 나오냐? 아니면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냐?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 그걸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삼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예배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허다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제가 예배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림으로 화목해지는 거냐? 수요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한 거냐? 그 두 가지 다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해지면 하나님과 예배가 바르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별개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세상과의 관계 자원이며 자산이다. 예배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고 자산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나만 위해서 살겠나?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게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맥스웰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맥스웰은 인간관계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관계에 중요한 일은 관계다. 관계.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다.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는 어디서 치유가 일어납니까? 진짜 치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 문제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은 더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럼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건드려도 아프다는 통증을 별로 안 느끼죠?
근데 아픈 사람은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사람은 더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받은 사람이 내가 아프다 소리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상처를 점점 더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받는다. 그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잘 못 해봐요. 그럼 난 어째 왜 이러나? 난 왜 인간이 이런가? 스스로 상처받아요. 사람은. 그런데 이 상처를 어디에서 치료합니까?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 상처가 치료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지.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치유합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더 쉽게 상처받고 나 스스로 상처받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 날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부터 나타난 말씀들을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첫 번째 축복해라. 두 번째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공감 능력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런 이야기죠.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보복하지 마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그런 거죠.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20절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런 거죠. 그 다음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은 선을 끊임없이 행해라. 그런 거죠. 지속적으로 선으로 대해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죠. 왜냐? 내 힘으로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구원받은 것도 내 힘으로 안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 삶을 사람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 내 지혜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관점으로 너희가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삶이 지금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주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변화시켜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고 중요한 것,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품어라. 사람을 담아라. 그거예요. 내 안에 사람을 담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담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하네?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하는 애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부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까? 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변하는데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라? 그것은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추구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해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악이 아니거든. 그것이 죄가 아니거든. 다룰 수 있어요. 위에 나타난 말씀 나오잖아요.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각각 모든 사람이 다르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악이 아니거든. 죄가 아니거든. 그럴 수도 있다?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왜? 그래야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가 심장에서 뛰기 시작해서 몸에 피가 흐르죠. 그런데 동맥이 생기면, 동맥류가 생기면 혈관의 한 부분들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쪽에 신체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죠. 심장은 하나님과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펌프질을 해서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평화 속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평화 속에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희생이 감수하더라도 평화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항상 내 희생, 내 손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내 희생과 내 손해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평화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너희도 그러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진짜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다면 세상에도 우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부어짐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삶의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제물로 내어놓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오늘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품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다시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또 사랑하는 교회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본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아동부, 청년부,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